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태초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선한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속된 것에 온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사랑과 연민, 용서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질투, 분노, 탐욕으로 한 주간을 채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겠다고 함부로 정죄하였습니다. 대접을 받는 일에는 앞장서면서 남을 섬기는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핸드폰은 하루에 10번도 더 꺼내들어 확인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 한 번도 읽지 아니하였고 읽어도 믿지 아니하였고
믿는다 하면서 실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선한 것 거하지 아니하매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주를 영접하오니 죄 많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이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여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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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어 주일 아침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영도교회 가족들을 유아에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치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이번 배운 말씀들이 가슴에 새겨져서 훗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때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능력 있는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소서. 아버지, 가을 붕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실 강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 주실 때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흥성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어 병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속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대통령님과 모든 국민들이 주 예수를 믿어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진리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성장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늘 건강을 지켜 주시어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로 소원을 아랠 때 속기 응답하여 주소서. 그래야 가정마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찍부터 악기로 올려드린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도 앙상블 찬양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 그리고 또 코이노니아 주일로 지킵니다. 코이노니아 주일 우리가 동아리 또 모임을 통하여서 성도의 또 깊은 교제를 나누는 주일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꼭 신청해서 함께 이 믿음의 교제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좀 전에도 기도하셨지만 2024년 가을 부흥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6일 수요일부터 금요일 수목금 저녁 7시 30분입니다. 이때 시간 꼭 비워두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가을 2024년의 가을 후반기를 은혜로운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때 오시는 강사님은 저랑 매우 다르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유쾌하고 재미있고 또 감동도 있고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빠짐없이 이 은혜로운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와나 2학기 신입단원 모집 중입니다. 우리 7살부터 유치원 마지막 나이인 7살부터 6학년까지 우리 초등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 손자들을 또 이 어하나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멀리서부터 꼭 이렇게 주일마다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어하나가 굉장히 재미있고 은혜 있습니다. 어하나에 우리 자녀들 손자손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9월 10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사역국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9월 10월 매일 성경 큐티책 꼭 수령해 가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한용현 조은비 교우가 지난 주간에 등남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이종복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모임 및 안내는 우리 주보와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몸함 다하여 죽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너만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꾸며 자다가 밖에서는 꿈과 현실을 혼동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잠이 덜 깬 상태, 비몽사몽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비몽사몽은 잠이 덜 깬 상태를 원래 말하기보다는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것이죠. 대부분은 잠에서 깨자마자 꿈이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참 동안 꿈과 현실이 헷갈려서 뭐가 꿈이고 뭐가 현실인지 헷갈리는 경험 꼭 한두 번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있어 왔습니다. 장자에 보면은 호접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접, 나비인데요. 나비의 꿈이라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옛날에 성은 장, 이름은 주라고 하는 장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나비가 돼서 헐헐 날아다녔습니다.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꿈속에서 이 장주는 자기가 장주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나비인 줄 압니다. 그런데 문득 잠에서 딱 깨어서 누워있는 모습은 또 장주였습니다. 장주는 그 순간 헷갈립니다.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된 건지, 아니면 나비가 이 현실이라는 꿈과 같은 현실에서 지금 장주가 된 것인지, 이것이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이야기는 이 비몽사몽 가운데 무엇이 참 현실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주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한마디로 우리가 꿈 꾸다가 막 깨서 현실과 혼동하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꿈을 꾸면 꿈은 대개 잊어버립니다.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억을 해도 굉장히 아련하게 기억되는 경우가 많죠. 적어도 현실보다는 되게 몽롱하게 느껴집니다. 잠자다 꾸는 꿈도 그렇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희망과 포부로 간직하는 꿈도 되게 그렇습니다. 애매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생생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꿈들은 현실보다도 더 생생하고 현실보다도 더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현실보다도 더 현실이 되어버리고도 버립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꿈이 현실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꿈의 이야기는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아주 특별히 귀하게 여기죠.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을 하는 것을 꿈꾸죠. 그리고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에 이런 것 꿨다고요. 그러자 형제들이 요셉에게 화를 내면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고 다스리게 된다는 말이냐? 분노를 합니다. 또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또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이 화를 내죠.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내게 가서 엎드려서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좀 달랐습니다. 야곱도 꿈의 사람이거든요. 베델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고 기억하고 있던 야곱.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꿈을 무시하지 않고 야곱은 간직했다고, 그 꿈을 간직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꿈, 요셉의 꿈도 야곱의 꿈도, 요셉의 꿈은 요셉과 야곱의 생전에, 야곱의 꿈은 그의 후손들 가운데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차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이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전했는지. 하지만 분명히 추측해 보건대 이 꿈들이 범상한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생한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을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이 얼마나 생생한 꿈인지요. 이 꿈을 꿨던 그 시기가 지금부터 3,700년, 800년, 900년, 거의 4,000년, 3,500년 더 이전의 이야기고 그 이전의 꿈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꿈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생생하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꿈은 그 현실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꿈은 또 어떻고요?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에서 솔로몬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동방의 현자가 되어서 열방에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생생한 꿈이 현실이 되었고 역사를 바꾸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으로 보여주시던 하나님은 예언자들의 시대에 와서는 꿈으로도 말씀하시지만 환상으로도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역사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 나아가서는 후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에게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사역, 그분의 승천까지도 그들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환상들은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을 구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꿈 가운데서도 그다지 큰 의미를 줄 수 없는 보통의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그냥 개꿈이고 어떤 것은 이게 영적인 꿈이냐, 이거 구분하는 거, 그거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꿈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생생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생하다는 거예요. 물론 생생하다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은 아주 생생하다는 겁니다. 또 그런 꿈과 환상이 또 반드시 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이 그런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환상,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예를 들면 유다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뭐 이렇든 저렇든 영적인 꿈과 환상은 다른 어떤 꿈과 환상과도 다르게 아주 또렷하고 선명하고 실감이 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생생합니다. 여러분, 근데 꿈과 환상뿐만이 아닙니다. 꿈으로도 함께 하셨고 환상으로도 나타나셨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평화롭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동이 차오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더 분명한 현상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생생해진다는 겁니다. 또렷해져요. 선명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몽롱해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생해져요.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어떤 탈북자가 탈북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탈북해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울에 대해서 상상했던 것들을 상상하면서 서울에 딱 도착해서 서울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꼈던 이 남과 북과의 차이가 뭐냐면 흑백 TV를 보다가 이 터치패드를 쓰는 느낌이었다. 그걸 고백을 합니다. 터치패드, 보통 뭐 아이패드든 뭐 갤럭시 탭이든 굉장히 화질이 좋고요. 그리고 눈으로만 볼 뿐만 아니라 칼라로 볼 뿐만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각적인 선명함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감각에서 아주 생생해졌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생생해집니다.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도 다 그렇습니다. 아주 생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일진데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모든 꿈, 모든 환상, 그리고 그 어떤 현실의 생생함보다도 더욱 생생한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바로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죽음 이후에
낙원만을 말씀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왔고,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정말 완전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장 충만하고 완전한 곳이 낙원인지라 제가 낙원을 천국이라고 표현하면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역시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직 못 가봤지만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생생한 곳이에요. 현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생생한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오감, 촉각, 미각, 후각, 시각, 청각, 이 오감도 생생하지만 오감을 넘어서는 또 다른 영적인 4차원 이상의 감각들이 활성화되면서 생생하게 느끼는 곳이,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로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 세균성 뇌막염으로 인해서 제가 몇 시간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주 급격한 시간에 급격하게 뇌막염으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의사들의 판정에 의하면 이제 뇌사 처리를 이제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이 뇌사는 뇌가 완전히 멈추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뇌사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이 임사체험은, 그가 이 죽음을 경험한 그의 임사체험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보통은 임사체험, 과학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들 가운데 이게 사람이 죽을 때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현상, 뇌가 만들어내는 환각, 이런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이븐 알렉산더는 본인이 신경외과 의사라면서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뇌가 죽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분명히 이후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꺼져도, 내가 죽어도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본인이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 알렉산더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임사체험 가운데 경험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임사체험의 선구자 레이먼드 이 무디라고 하는 분의 이 경우, 그가 조사하고 연구한 여러 가지 사례와 아주 비슷해요. 자, 누군가가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죽었는지 의학적으로 죽었는지, 이게 진짜 영적으로 죽었는지는 우리가 누구도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보통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죽음을 경험했다고 합시다. 자, 죽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죽음을 경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건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고백의 증언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현실 세계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강렬한 색채. 우리가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색이 몇 개나 될까요? 보고 알 수 있는 색이 몇 개나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은 약간의 생명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색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예민해도 색 몇 개나 구분하겠습니까? 근데 이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색채, 이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듣지 못했던 소리, 이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 그야말로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증폭되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예민한 감각을 느꼈다고 전합니다. 심지어 천국에서도, 죽음 이후에서도 음악을 경험하는데, 음악을 듣는데 이 음악이 그냥 우리가 듣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들리고 온 감각으로 들린대요. 마치 진동이 들리는 것처럼 말이지, 물리적으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 활동하고 있는 이 이븐 알렉산더의 임사체험 진술은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다 기독교적인 거 분명 아니에요. 하지만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임사체험이 이게 그냥 창작이 아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단지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분 알렉산더보다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임사 체험을 한 이들을 연구한 존 버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천국을 상상하라는 책에서 이 죽음을 경험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또 모아서 또 연구합니다. 존 버크 목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천국에서 봤다, 죽음 이후에서 경험했다고 하는 많은 장면들이 정말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더 밝고 선명하고 아름다웠다, 동일해요. 전합니다. 이분 알렉산더나 레이먼드 무디나 그리고 존 버크 목사님이나 동일해요. 이 세상이 어떤 것과도 달랐다. 그리고 천국에서 들었던 소리들도 이 땅의 어떤 소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심지어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은 이것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서의 천국의 삶을 잠시라도 맛본 이들의 고백은 천국은 생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다. 크리멍텅하지 않아요. 희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천국은 뭔가가 그냥 편안하기만 하고 그냥 뭔가가 뭐 유령이 뭔가 떠도나는 것이 희미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있을, 뭔가 약에 취한 것처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큰 착각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면에서 생생해요. 이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눈이 어떻게 됩니까? 노안이 생기고 눈 질환들을, 여러 가지 질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저도 그래요. 이거 안경을 써도, 안경을 벗어도 뭐 다 초점 예를 들어서 다 불편해요. 이걸 써야 돼, 말아야 돼. 안경을 쓰고 안 쓰고 다 불편. 이래도 불편하고 저래도 불편합니다. 이런 귀도 둔해집니다. 노인성 난청이 생기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특히 우리가 인터넷을 딱 검색하면 뭐가 나오냐면 팀버즈라는 것을 검색하면 딱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팀버즈 10대만이 들을 수 있는 고주파가 있어요. 고주파 소리가 하나하나 눌러보면 내가 이게 들리는 안 들리나를 한번 체험할 수 있는데요. 물론 좋은 스피커를 해야 되긴 하지만 하나하나 들어보면 체험할 수 있는데, 10대는 들을 수 있지만 성인들은 절대 들을 수 없는 주파수 영역이 많아요. 당장 인터넷 검색해보고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퇴화됐다는 얘기예요. 약해졌다고,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입맛은 어떻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입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옛날에는 맛있게 먹었던 게 더 이상 맛이 없어요. 뭐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서도 맛이 없지만 그냥 맛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면 그거 젊었을 때 그렇게 음식 잘하시던 분들이 음식이 짜진다거나 미각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연세가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오감이 둔해지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아쉬워하지도 마십시오. 천국에서는 그 모든 감각들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사 체험자들의 생생한 경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의 모습과도 많은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모든 것이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임사 체험자들의 말을 성경처럼 믿으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공통적인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고요. 임사 체험자들은 대부분이 죽음 직후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봤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빛이세요. 빛. 또 임사 체험자들은 천국이 매우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고 경이로운 곳이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역시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노래하기도 하는 황금길, 벽옥 같고 수정 같다는 표현들, 여러분 이건 다 아름답다는 표현이에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 정말 그 땅이 금이다, 정말 그 땅이 뭐 벽옥이고 수정이다, 그런 의미보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천국에서는 언어를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새로운 거처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또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고 말씀해요. 무슨 뜻이냐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어디에서든 무엇을 내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든 다 밝고,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세상에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인사체험자들은 죽음 이후에 사람과 다른 천사나 영적인 존재들을 다 만났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현세에서는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더 이상 염두에 두지도 않게, 아예 생각을 안 하니까, 무시하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 천사와 영적인 존재들, 임사체험자들은 많은 경우 봤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사람들을 돕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돕는 역할, 하나님의 사자로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우리들이 무시하니까, 과학 세대를 사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염두에 두지도 않으니까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천사를 받고 경험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해요. 외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여러 임사체험자들의 고백에 따르면요, 천국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고 이 세상에서 배운 것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영적 각성과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땅에서의 영적 성장이 천국에서도 지속된다고 말해요. 이건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전엔 뭔가를 매개를 통해서 이해했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차원이 다른 새로운 영적인 성장과 통찰, 각성들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임사체험자들은 천국에서 받은 과 느낌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사랑이라고요. 그건 용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는 돌아온 사람들이 그 사랑과 그 용서의 마음들을 간직하고 살아가요. 그 메시지를 기억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연민을 갖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용서, 연민.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영원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 자체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 긍휼, 용서는 정말 이것은 성경적 가치고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이고요. 이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적인 임사체험이 성경이 증거하는 육신의 삶을 넘어 영원한 삶 모두를 증언하지 못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맛보게만 하실 거고 일부 경험하게 하실 정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크 목사님에 따르면 많은 점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들이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통은 꿈보다 현실이 생생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은 현실보다 생생할 뿐만 아니라 진짜 그것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보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보다 더욱더 생생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남자, 여자,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이랑 매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사람, 젊은이와 노인, 이렇게 뭔가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이것이 마치 우리의 마지막인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마지막에서는요, 누구나 다 공평합니다. 현실의 마지막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공평해요. 적어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말이죠, 오시지 않는다면 모두 공평하게 일단 다
제로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거 쌓았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내가 그 여의도와 강남에 빌딩이 있다 한들 어떡할 겁니까? 모두 다 죽음의 순간에는 제로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다 놓고 갑니다. 일단 제로가 된 다음에, 0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펼쳐지는 세상이 있으니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다 놓고 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루 형언할 수 없어서, 다만 지금보다는 모든 좋은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이 생생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우리 다음 삶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와 달리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사는 삶은 천국에서 또한 무한대로 생생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하신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더 한 번 읽으면 알죠.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마음이 땅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런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생각하면, 땅에 속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땅의 마음, 현세의 마음. 여러분, 이 땅의 마음이 뭡니까? 무의미, 비교, 경쟁, 낙심, 우울감 같은 감정이잖아요. 이 땅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땅의 보물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이 현세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쳇바퀴 뛰듯 돌아가요. 하지만 하늘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사랑, 용서, 평화, 자비, 이런 것들을 보물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에서나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생생한 사랑, 그 하나님의 용서, 그 하나님의 평화와 긍휼을 누리면서 맛보며 살아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는 느낌 들지 않으셨습니까? 천국이 좋은 곳이고 모든 좋은 것이 생생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 그럴 거야 라고 인정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적어도 우리가 알는 신앙, 기독교 신앙의 교리적 지식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따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네, 정하신 것이죠. 그 후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데요. 심판을 통해서 갈라진다고 하는 지옥은요,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는 그 지옥 여행은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그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생생함이 이 땅에서의 모든 좋은 감정과 감각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생생함이라고 한다면, 지옥의 생생함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의 방향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영원한 가치,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십시오. 현세에 통용되는 가치는 땅의 보물과 함께 모두 사라질 겁니다. 모두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보물을 두고 살면 여러분은 천국의 마음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적 상태는요, 다음 생애에도 더욱 생생하게 증폭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인 상태가 플러스였어요. 플러스는 기하급수적으로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 영적인 상태가 혹시 마이너스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는요, 제곱에 제곱에 제곱을 더하고 곱하고 아무리 해도 마이너스예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수십억 배, 수조 배 증폭시켜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갖고 상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죽음 이후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랑, 긍휼, 용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많은 천국 체험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랑이고 자비고 연민이고 위로고 용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갈 때도요, 그 마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땅의 마음을 버리시고 하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에 보물을 두고 살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두며 하늘의 마음으로, 천국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것처럼,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더욱 생생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236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지어 말란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주여, 감사와 찬양 가운데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즐거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결국은 다 빼앗아가는 이 세상에 보물을 쌓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리며 주일헌금 10의 1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갈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 땅에 더 쌓으려 소중한 저희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마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모둠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현실보다 더 생생한 삶, 천국의 삶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